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가로되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장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봉독했습니다. 흑암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이 아기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용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렀는데, 애굽에 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마침 애굽 나라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에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는 양식이 많이 있고 잉여 식량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갔다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과 함께 전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거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축복했던 말씀이, 그리고 그 조상,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환기시키면서 했던 말씀이 창세기 46장 1절부터 증거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싶었겠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약속을 환기시킨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가겠다, 같이 애굽에 가겠다, 동행하겠다. 그런데 이 동행한 결과,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에 가까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다 거기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결과입니까? 하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다,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확인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함께 포함이 되었다. 그들을 섬기겠고 종살이 하는 것,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롭힘을 당한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하게 하지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결론은 다시 돌아 나온다, 가나안으로 나온다. 그러니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방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지금 당장 해방시킬 수 있어도 힘 있는 자가 힘을 쓰지 않고 계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거기에 애굽으로 갈 때 인원이 다해서 애굽에 있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과 함께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 이 70명으로 시작된 이 야곱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다만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고달플 뿐이지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광경이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이렇게 창대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장대해지니까 지금 겁이 났죠. 애굽 왕 입장에서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느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노예화 시켜버리거든. 이 민족을 노예화 시켜버려. 그냥 전부 다 쇠고랑을 채워버리고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두들겨 패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더 강하게 하는,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길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엄하면 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때리면 맞아 골병 들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못 드리면 못 드릴수록 더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충성, 봉사, 헌신 생활을 못하면 못할수록 더 갈급해하면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남자는 죽여라, 여자애든 그를 살게 두라. 아무래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계산을 하고 정책을 쓰는 거예요. 남자를 죽여버려야, 이 말은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씨앗 자체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씨를 말려버리려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이전에 두들겨 패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강성하게,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남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린 애기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산파들을 시켜서 낳을 때 바로 확인하고 바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도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그 폭정 아래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피로 적절하게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남자는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일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그런데 그들은 현재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도구를 준비해 놓고 적절하게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도구를 들어 쓰십니다.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대민족, 이 히브리인들, 이 민족을
전체를 다 노예화를 시켜버리기도 하는 게 바로 애굽의 권력이었던 거예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일개 연약한 여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못 드려도 가정 예배 속에서 더 진지하게,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애굽왕 산파를 불러서 그 애굽왕이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기가 막힙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사내 아이를 제교하고 있는데도 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강대해져.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산파들을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강한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자기 양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이 번성하게 되고 힘이 강대해져 갔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쓰임받고 있는 산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 일만 하기에 바쁘다 보면은 잊어먹고 빠뜨리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다 챙기고 계셔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복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굽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졌겠죠. 자기의 방법이면 완벽한 방법인데도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정신이 없을 때 그때 그냥 바로 아이를 죽여버리면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도 이 일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산파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이미 벌써 나와버린다. 아이고 배야 하는 순간에 나와버린다고 했더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신민이라는 말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하 신자 백성 민자, 애굽의 모든 관원들과 일개 백성들에게까지도 지시를 해서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에든 살리라. 하수에 던지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거기서 던짐을 받고 어린애기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흑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흑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 악한 자들의 그 못된 술수를 역으로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술수를 역으로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을 주신다면
천국 포구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배가 순풍을 따라서 순리대로 순조롭게 잘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풍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강풍이 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미친 광풍이 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오히려 더 그렇게 강풍을 주어서 연단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강한 바람, 빠른 바람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곧 약속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마감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시점에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증거됐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야 될 이 민족인 것입니다. 광야길 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거저줍니까? 가면은 그냥 문 열어주고 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합니까? 저들의 가나안의 그 강한 7 족속들을, 저들을 섬멸시켜야 되고 저들을 무찔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들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민족이 어떻게 거기 가서 광야길을 걷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학대와 폭정 아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채찍이 맞으며 비돔성과 바로성을 그 나암셋을 건축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은 강인하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폭정과 학대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그들을 더 굳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강한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고는 하수에다 집어 던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씨를 발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하나님은 이용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인의 그 노예의 아들이 어떻게 애굽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기 모세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아이가 자라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위에 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 위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아기 모세가 그 속에 있는데,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데려다가 그 공주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아들을 삼고 애굽 왕자를 삼아서 40년 동안이나 최상위 교육을 이 모세가 받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출중한 영도자로, 선지자로, 해방의 사명자로 애굽에 다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사건이 있었겠지만은, 저들이 하수에 던져라 했던 그런 수순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애굽 나라에서 훈련받게 하고 교육받게 해서 모세라는 출중한 선지자를 등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술수를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시대마다 도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전 예배를 지금 한 달 이상씩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 생활도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헌신하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귀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 대한민국이 우수한 민족이고 우수한 나라라는 것이, 이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선전하게 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된다 하고 많은 비방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다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이 전염병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우리나라의 이 방역 기술력을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빨리 이 세계를 다 평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안 계시는 동안에 교회는 더 반듯해졌고 몇몇 알대로 교역자들이 나서서 교회 이것저것 다 살피고 저거 살피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사하다 못한 것들마다 다 이것저것 다 살피며 교회는 더 반듯해지고 정말 더 심플해졌습니다. 웅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름 아닌 흑암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력이 남아있는,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에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금과 은그릇이 되고 보석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도구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건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야말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엇이 깨끗해져야 깨끗하다고 합니까? 영혼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까? 오늘처럼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성전 안에 성도님들 한 분도 없이 가지런히 의자만 정돈이 다 되어 있는 게 청결한 상태입니까? 그게 청결입니까? 성전에는 성도들이, 봉사의 현장에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주방에는 식사를 준비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요소마다 그렇게 잘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청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청결은 다름 아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구석구석마다 채워져 있을 때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귀 쓰는 그릇이 있고 거룩하게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들 되시기를. 도구가 되어가기 위해서 개구리가 마치
멀리 뛰기 위해서 다리를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움츠리시고 멀리 뛰기 위한 그 개구리의 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긴장하시고 우리 만나는 날, 함께 만나는 날 더 뜨거운 신앙으로, 더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한 손과 발로 함께 하시기를,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